그러니까 왕국이 네 명이 바뀌는 역동적인 현장에서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네 번 바뀌니까 참 얼마나 많은 큰 역동적인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가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남쪽 이스라엘도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의 말이 참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듣는 왕조가 과연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특히 어, 네 개의 왕 중에서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우겠다는 그 이사야의 말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아하스 왕 시대 때 정말 그 시대에 그렇게 강력한 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거부했던 예. 그리고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사람 자신의 지성으로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아하스 왕. 예.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던 아하스 왕.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러 갔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다. 이제 그런 기적을 보여주겠다 얘기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 말도 우습게 알았죠.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 우습게 하는 왕이 만약에 그 왕조가 망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이사야를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되었던 이사야. 그 이사야는 당당히 그 말씀을 전하려면 정말 죽지 않고 또 살아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렵고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그리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참으로는 말 두 번이나 쓰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든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사야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역대 그러한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마치 이런 말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앞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참 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걸을 줄만 알았지 전쟁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껏해야 뭐 훈련시켰다 해도 몇만 명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두려웠겠고 저 두려움이 그게 다였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특히 또 성도 얼마나 요새예요. 그 요새를 갖다가 딱 이렇게 넘어야 되니까 성을 점령하려면 정말 상대방 다 군사수도 많아야 되고 용병수도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전쟁에 이제 나서야 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까마득하고 앞이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우리는 안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앞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정말 승승장구하며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는 그게 멈춰지게 되죠. 범죄하고 멈춰지게 될 때는 정말 다윗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지만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이제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순간이 물론 있어요. 예, 뭐 여호수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범죄한 그 아간의 사건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죠? 예, 그런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진 적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다 형통한 가운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길 바라고, 이 약속을 갖고 나가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내일을 약속하신 것은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보면은 이사에게 있던 이 말씀,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냐가 문제지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다윗은 걱정한 것이 뭘 걱정했냐, 내일을 걱정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느냐 안 떠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가 범죄했을 때 기도했던 것이 내 마음을 정하게 만들어 달고 정직한 새로운 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내일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과거에서도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이제 왕위도 다 그것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가 정말 나그네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은 한순간이에요. 예, 정말 내일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원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꿈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게 있죠. 기도도 안 한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